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며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생명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축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라고 교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은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것 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메시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영웅, 특별히 로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을 메시아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했더라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믿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바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들이 깨닫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강한 사람,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는 세리, 죄인의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메시아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보통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주인이 되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더욱 몰랐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겨자씨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뿌려지는 여러 그 곡물들의 씨 중에 가장 작습니다. 보통 이 겨자씨를 뿌리면 씨가 작은데 이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보통 한 1.5m 정도 돼요. 더 크면 3, 4m까지 커집니다. 근데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가지에 앉아서 편안히 쉽니다. 그리고 거기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편히 쉬고 그들의 둥지를 틀 수 있는 큰 나무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새들이 오고 둥지를 트는 그런 큰 나무로 변화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겨자씨와 함께 비유한 것이 누룩이죠. 누룩은 가루 속에, 오늘 본문에는 가루 서말 속에 이게 반죽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반죽이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가루가 부풀어서 반죽을 한다는 거죠. 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누룩은 요만한데
그 작은 누룩이 가루, 반죽을 다 부풀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뭔가 커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렇죠?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아요. 작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아도 조용히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에 뭔가 큰 거 많은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벌써 천국의 비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조용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저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제자들이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져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너무 크고 높고 엄청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조용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당할 때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온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게 풀보다도 커지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외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외형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라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누룩의 비유는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누룩은 그 반죽이나 그 가루, 그 가루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죠. 그래서 그것이 형태가 바뀌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풀려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기 가서 누룩이 들어가면 자꾸 뭐가 생깁니까? 부풀려질수록 공간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외형적인 형태가 변화되는 변화, 씨에서 나무가 되고 열매는 맺는 변화인가 하면 누룩은 그냥 그 가루 반죽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이르기보다 성숙이죠.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마음이 열어지고 이러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저희 교회의 그 비전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나라 확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주님 나라의 확장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건데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또 다른 주님 나라의 확장은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와 열매와 함께 내적인 성품과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베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뭐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고 변화를 이루는데 연결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뭐가 있을까요?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심령 천국이에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품을 닮아갈 때 뭐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무슨 천국이 있어요? 교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죠? 겨자씨를 뿌리면서 또 우리가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한가운데에서 확장시켜가는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그 열쇠가 말씀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마음의 밭에 뿌리잖아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그 씨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누룩처럼 저게 뭘 할까 미약해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작은 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크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타 벨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큰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던, 거대한 부자였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좀 나한테 기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그
말다 베리 여사의 말을 듣고 나서 동전 하나를 딱 이렇게 내놨어요. 동전 하나를 내놨다는 것은 좀 모욕적이지만 거절하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베리 여사는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지고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공터에다 그 씨앗을 뿌렸어요. 다음에 그 씨앗을 또 다 걷어들여가지고 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앗의 양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동전으로 산 씨앗이 이제 몇 년 뒤에 농장이 된 거예요. 그 농장을 이루고 나서 그 농장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학교를 마침내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고 나서 이제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해 전에 당신께서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렇게 농장도 이루고 학교 건물도 지었습니다. 와서 둘러봐 보아 주십시오. 헨리 포드는 동전 하나로 농장과 학교 건물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자 진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농장과 학교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서 100만 불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동전 하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다고 포기하거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작은 것을 부족하고 작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작은 것을 크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큰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큰 것도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를 뿌리면서 큰 나무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말이에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룩과 같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작아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이 뭡니까? 추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 심판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영광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영벌 심판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가라지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죠.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덧뿌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는 간단히 표현한다면 잡초입니다. 잡초. 곡식을 열매를 맺는 알곡이 아니라 잡초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가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룩처럼 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악한 세상과 악한 세상의 자녀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쉬고 그들이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를 앞에 13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뽑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라지, 잡초는요, 곡식이나 알곡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알곡에 피해를 주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정말 이런 건가 하면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추수할 때는 반드시 세상 끝날에 인자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자녀들, 이 가라지죠. 잡초들만 먼저 모아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삼으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다 보면요, 잡초의 뿌리를 다 뽑아내면 온 밭을 다 뒤집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 잡초를 나중에, 가라지를 나중에 하나님이 다 뽑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에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나는 알곡 같은 교인인가 가라지 같은 교인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 추수가 늦춰지는 것은요, 불의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인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당장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면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 때문에 죽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그 알곡들도 다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불의한 자들도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의의 백성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돼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작아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종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 다 소유를 팔고 가서 그 밭을 산다. 진주를 발견하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모든 소유를 판다. 근데 세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물가로 가지고 나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 세상 끝날이 같아. 마치 풀무불에 던져짐과 같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추수하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용받으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그곳에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심판날에 우리를 하나님 곳간에 불러드실 것을 믿고 알고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곡 같은 성도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그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늘 곳간에 불러드릴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미국이 한파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이상 기후의 원인이 우리들이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연과 땅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가 더워서 추워서 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재난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유발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땅의 백성들을 주옵소서. 나라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가운데 미얀마에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악한 정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 그로 인한 전쟁, 그로 야기되는 테러,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또 심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생활, 직장생활, 사업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연약한 자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신앙들이, 생활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차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한국 땅도 아직도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서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연령 바이러스가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병에 걸려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사순절 기간 감당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강하게 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마지막 추수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드리겠다고, 그래서 세상에 겨자씨와 누룩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격려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